레위기 강해가 9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8번째, 9번째 사이의 텀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8회 강해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딱 한 단어로 늘 레위기 지금 시리즈는 한 단어로 좀 원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레위기 13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 것이고 잔혹할 수 있는 것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진영 밖에서 산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레위기 14장은 그 살아도 죽은 것 같이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위기 14장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죄의 무게와 그리고 이를 죄를 극복하는 어려움과 또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아침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신앙 고백하면 나의 죄는 다 끝나는구나.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문제, 미래에 다가올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레위기 1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인들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정확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4장은 이 14장 본문 전체를 살펴봤을 때 이 나병 환자, 즉 악한 피부병을 걸린 환자가 어떻게 지금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이 방법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치유 방법을 썼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악한 피부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짚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 악한 피부병이 낫고 그래서 진영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 마치 좀비처럼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적 축복안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가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나병이 갖고 오는 부정과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외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죠. 진영 밖에 머물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큰 아픔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토록 큰 부정과 이토록 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회복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몸의 상태를 보니까 이 피부병이 나아졌네. 아니면 단순히 제사장 한번 찾아가서 나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나았다고 선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매우 신중하게 준행되어져야 하는 예식의 절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법들을 지켜감을 통하여서 매우 복잡하고 매우 정교한 의식들을 통하여서 회복이 선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2절은 이 악한 피부병이 나은 사람이 치러야 했던 그 복잡하고 정교한 정결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53절에서는 집에 발생한 악성 피부병들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과 57절을 통하여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으로 연결되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론 짓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이 14장의 전반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좀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둘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절과 9절을 통하여서 이 정결의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고 10절부터 20절을 통하여서 8일째 되는 날부터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총 4가지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그럼 우리 천천히 한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곧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왜 진영에 나가 진찰하고 있겠습니까? 이 나병 걸린 환자가 진영 밖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영 안으로 결코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이 나병 걸린 환자의 회복을 지금 진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진찰한 이후에 그의 나병 환부가 나았을 때 제사장은 그에게 4가지의 제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요구하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새 1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는 이 핏물로 씻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핏물에 담갔다가 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린 후에 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제사장은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들고 진영 밖에 있는 들로 나아가 그 새를 날려 놓아 주는 것이죠. 이 정결한 새 2마리와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준비물에 대해서 각각의 의미를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상징이 무엇인지를 많이 연구해 봤었지만 아직도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하다 할 수 있는 상징적인 해석들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먼저 새를 선택한 이유는 새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 담당해야만 했던 이 부정이라는 것을 오히려 날아감을 통하여서 멀리 옮겨 다시는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은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회복해야 하는 이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슬초와 이 홍색실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부정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슬초는 비록 작은 식물이기는 하지만 그 뿌리가 바위까지 뚫는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시 말하면 우슬초는 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겨있는 그 모든 죄의 흔적과 상처들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제물들을 통하여서 민수기 1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3가지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의 정결 의식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이 제물을 준비한 이후에 이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질그릇에 담겨있는 새의 피 찍어도 될 텐데 왜 굳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것 뜻으로 정확하게 직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했던 살아있는 새와 겹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살아있었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던 취급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회복이라는 그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회복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회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재물의 회복이라든지 다른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 사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회복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필요로 해야만 했던 것, 즉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피를 7번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나병 환자가 하는 일이 또 무엇입니까? 진영 밖에 서 있던 자가 이제 다시금 진영 경계 가까이로 한 차례 더 가까워진 것이죠. 처음에 이 정결 의식이 끝난 후에는 진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7일 동안 자기의 장막 밖에서 머물러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또 몸을 씻고 옷을 빨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털을 민다라는 행위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털을 밀물 통하여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피부의 상처들과 피부의 염증들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욕하는 것을 통하여서 피부병의 흔적들과 그 지난날의 그 수치의 과거들을 씻어버리고자 했다는 것이고, 또한 진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회개했습니다라는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정결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끝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마치 우리의 털을 미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옷을 빠는 것처럼 철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의 A부터 Z까지를 샅샅이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의 내장 뒤에까지 숨어있는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회개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고백이 어떠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아니냐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몰라 쓴 상태로 지은 죄가 아니냐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야무야 단지 몇 마디만으로 지나가 버렸던 회개는 아니셨습니까? 만약 그런 회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되었던 모습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진영 가까이가 아니라 여전히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진영 경계에서의 모든 의식을 한 번 더 끝내고 난 뒤에야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4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번제를 드려야 했고, 소제를 드려야 했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4절과 18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속건제라는 것이죠. 속건 제물을 준비하고 기름을 가지고 나와서 이 악성 나병 환자를 위해서 치르는 그 의식들은 사실 구약의 모든 어떤 부분들보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독특한 의식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이 의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 가운데에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속건제의 의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그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시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의 의식들과 굉장히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위임식 가운데 이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으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정화된 자, 정결케 된 자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속건제의 의식조차도 똑같이 이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자 역시 또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취급받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였던 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속건제물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회복이 되는 피를 발라감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해 되었던 자가 새로운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하여 거듭남을 얻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한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결케 됨이라는 것, 이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외민 소요리문답 13문답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복종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불복종하거나 위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이러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불복종하는 것, 완전히 반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는 죄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덜한 죄를 지었을 때는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지 대신에 이것 정도는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된 가운데서 너무나도 거짓말하기 쉽고 스스로 속기 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라는 것을 10가지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 하면, 십계명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른 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그 진영 밖에서 살아있던 것처럼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며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죄의 모습 속에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조금의 위반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죄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깨끗하게 하기 힘든, 회복하기 힘든 이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레위기 14장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를 판단해 주는 것까지가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전부입니다. 그에게는 이 나병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치유할 수 있는 방편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찾아가서 관찰하고 당신은 나병입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라고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단순히 진찰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나병들을,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치유를 확인해 주는 조치를 할 뿐인 존재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드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 찾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레위기 14장에서 하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에서 하는 말씀과 동일함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흘려주신 그 피를 힘입어 그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림을 받게 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이 맑은 물로 흐르는 물로 씻음 받았던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방법이 그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생존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 내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 말하고 진영 밖으로 내쫓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길을 지나가시다가도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나병 환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아보시며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가 오실 그 일을 다시 기다려야 하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기에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로마를 부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하늘 군대를 부르셔서 그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오실 그 일을 내가 다시 기다리니까 라고 물을 그때에 세상의 그 강대한 능력 앞에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가 기다려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구원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 부정하다고 선언되어진 사람들을 찾아가 만져주시고 그들의 더러움들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얻게 된 형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70년을 살고 80년을 살다 육신이 죽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죽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의 단절을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 구원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기 14장에 보여주는 마지막 중요한 진리는 바로 치유받은 사람은, 회복된 사람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사라진 것만을 통하여서 이 진영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충분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했고 번제를 드려야 했고 소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제사의 제물이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냈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 가운데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주신 그 희생을 통하여,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치유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것조차도 쉬운 것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잠에 빠지고 자기 혼자 깨어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 제발 한 번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때의 그 힘듦이 얼마나 컸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누가복음 22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모습이셨어야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무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어야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그것을 견뎌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4장은 단순히 피부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영 밖에서 살다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다시 복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식들을 취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레위기 14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회복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덟째 날에 깨끗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제거하셔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회복해 되어진 자들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위반하는 이 십계명들, 이 하나님이 주신 죄의 기준들을 가볍게 생각하며 유야무야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서 핑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하여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우리의 회개를 도외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진영 밖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될 것이니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역신의 지속적인 정결과 성장을 갈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개인의 위안과 평안과 안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단순히 나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는 단순히 나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죄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죄를 짓고 있으니 내가 대신하여 회개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니 복음 별거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 별거 아니네.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은 결코 나 자신으로부터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분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을 들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힘겹다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결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과 이 십계명을 결코 폐지하셨다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정결법들을, 이 모든 율법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부정하고 죄 가운데 둘러싸인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이 14장이 담고 있는 정결법조차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우리 모든 신자들만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드렸던 오전과 오후의 예배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12장 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이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 언제나 드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를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극복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놓고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충분히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속지 않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날 이때에,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첫 대화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나는 지금 이 시간, 지난 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영적인 예배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